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성회 절기 끝날에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잇맞은 종의 수를 채우시오며 저희들이 수년 동안 기도해 놓은 3대 기적을 이제 이루어 주세요. 성전 이루어 주시고 택한 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큰 물질 주시는 예언의 성취가 오늘 우리들이 이 동산에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니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는 역사 속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인맞을 종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를 들어가는 일도 대통령을 뽑는 일도 또 국회의원을 뽑는 일도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데 어찌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냥 보통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은 인간이 요구하는 자격과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 첫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뭐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된다, 학벌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 첫 번째 기준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아멘. 여기에 무슨 돈이 드는 자격도 아니고 뭐 힘을 쓰는 자격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책에 말씀을 주실 때 그게 꿀같이 먹어지기만 하면 되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뭐 어려운 자격이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쉬운 듯 하지만 또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듯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작은 책이 저절로 꿀같이 달아집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추려낼 때 그들을 검열해서 300명을 추려내는데 그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방법입니다. 냇가에 데리고 가서 모두 물을 한번 마셔봐라. 네, 이런 방법이에요. 그 물 마시는 거 뭐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물 마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검열이 있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개같이 핥아먹고 소같이 먹어도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먹는 사람. 바로 이게 검열이에요. 이게 자격이에요. 자, 그런데 다만 그 자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냇가에 이렇게 가면 물을 마시는 사람이 다양합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고부터는 절대 산에 가서 엎드려서 물을 안 마셔요. 저절로 손을 씻고 손으로 움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그 말씀을 모를 때는 안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부터는 아무리 목말라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마시려고 하다가 손으로 옮기는 거야. 여러분, 오늘 작은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단 사람. 꿀같이 다냐 안 다냐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달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힘들어서 쓰죠. 지금 얘기는 이렇게 입맛 다셔서 단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치 꿀을 먹을 때 달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자,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배에 넣어라 창자에 채워라 해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작은 책인데 그 말씀이 공개될 때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꿀같이 달아야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 1순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로 5가에서도 세미나를 하면서 왜 요한계시록 세미나라고 하느냐, 그 작은 책을 먹여보는 거예요. 먹여보는. 거기서 꿀같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꿀같이 먹고 있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느냐, 앞자리에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자리로 몰리는 거예요. 꿀같이 단 사람은 뒷자리를 싫어하고 또 뒷자리는 영원히 말뚝 박은 분들도 계셔요. 그 자리에 다 말뚝을 박아. 앞자리도 말뚝 박아. 그래갖고 자기 자리 누가 앉으면 와가지고 어디 앉으면 되는 안 앉고 다 서성서성한 말뚝 박은 자리 잃어버렸다고 서성서성. 자,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면 말뚝 다 뽑힙니다. 먼저 오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종로가도 이제 사람 많이 와보십시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쯤 돼서 사람 많이 오면 신문에 광고할 때 뭐 선착순 300명, 선착순 500명, 선착순 1000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꿈도 야무지다. 여러분, 꿈도 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저는 맨날 꿈을 그렇게 꾸는 사람. 안 와도 올 것이다. 오면 더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많이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14만 4천만 채우라. 14만 넘어도 4천 넘어도 소용없어요. 14만 4천만 딱 찰 때까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서의 자격이 간단한 거예요.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러는 게 아니야. 작은 책을 꿀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작은 책이 꿀같이 단 사람은 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아멘 하고, 그리고 그 꿀같이 먹은 사람은 그 먹은 후에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좋은 음식을 들으시면 금방 얼굴 혈색이 달라지고 소변 색깔이 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 어떤지 모르죠.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단번에 느끼고, 이 시대에 주신 만나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먹음으로 힘이 내리는 것, 능력이 내리는 것, 믿음이 생기고, 감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아멘. 증거야. 여러분, 좋은 걸 드신 분하고 못 드신 분하고 실험해 보세요. 누가 이겨? 그래서 우리나라 권투 선수가 암만 이거 잘해도 미국 가면 한 방에 KO돼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맨날
허벅한 푸성기나 먹어가지고 뒷심이 없는 거예요. 뒷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빼해갖고 오래는 사는데 이 원반지에 케어를 시킬 만한 이 힘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가서는 한 방에 맞아 죽고 오는 거야. 우리 옛날에 한 방에 죽은 사람 있잖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권투에도 어디는 안 가려고 그래. 미국은 안 가려고. 왜? 이 주먹이 벌써 달라. 우리나라 사람 글러브 낀 거나 그 사람 맨손이나 똑같아. 우리는 조그만 망치로 때리면 저기는 오한마야. 이게 체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체력이 달라. 여러분,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능력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압력이 옵니다. 아멘.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뭐 되려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자격을 갖추려면 두 번째,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 맞을 단계가 아니고 성령의 인부터 맞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보증의 인을 마음에 맞은 사람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이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의 자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동산에 올라온 종들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 받은 종들이라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의 자격을 갖춘다. 성령의 인침 받으신 분 아멘. 세 번째, 청량을 받아야 한다. 뭘 받아야 해요? 청량을 받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1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옛날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은 성전이 있으면 그 안에 제단이 있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경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금 계시록 11장에 적용을 시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쓰임받을 종은 심령에는 성전, 그리고 그 심령 안에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오늘 청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령의 성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심령의 성전이 있느냐, 심령의 바벨탑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심령 안에 높은 교만한 산 바벨탑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심령 안에 말씀이
바탕이 되고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고 거기에 은총의 머릿돌을 10년 안에 예언의 말씀으로 머릿돌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로 여기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 안에 제단을 두고 거기서 밤낮 제단에서 제물을 올렸던 것 같이 여기서 심령의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은 밤낮 영광 돌릴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예배드릴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사람은 심령의 성전과 제단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마음이 우울하고 그냥 먼 산 쳐다보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나는 어째서 이렇게 산다냐 이렇게 하고 우울하고 늘 구름 낀 날이고 이런 사람은 성전이 무너지는 사람이야. 오늘 성전이 20년의 성전이 이루어지세요. 이루어지면 여기가 기쁘고 소망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기가 화창한 날씨같이 여기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옆에 분 이렇게 둘씩 바라보세요. 어느 쪽 보세요. 자기 쪽이 어느 쪽인지도 모르고 두 줄씩 여기 지금 딱 10줄이요. 딱 쳐다보고 심령이 어떠신지요? 심령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구름 끼셨는지요? 흐림인지 맑음인지요? 우울한지요? 화창한지요? 아따 말다. 여러분, 눈과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들여다보세요. 눈이 우수에 젖어 있으면서 무슨 맑음입니까?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으로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제로야. 우울증이 우울한 게 없어요. 항상 맑음. 항상 화창. 아멘이라도 크게 해. 그러면 흐렸던 게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흐리고 맑은 게 이게 바람 한 바람 차이야. 못 알아들었지? 구름 꼈어도 한 바람만 부르면 맑아지는 거예요. 물러가면. 여러분, 오늘 이 심령이 바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의 성전이라는 게 뭐냐? 이런 집을 이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리사욕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만이 여기 순수하게 생기는 게 이게 성전이야.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 복잡하게 얘기할 것. 뭐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고 은총의 머릿돌을 심령 안에 놓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로 뭐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공식이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울증이 없는 심령.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양심적으로 나는 우울증기가 조금은 있다. 그럼 좀 많이 있다. 대답 안 하지. 있다 없다. 엎치락 뒤치락 한다.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다. 성산에 오면 없어졌다가 서울 가면 생긴다. 저도 어떤 때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우울해.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똑같이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그걸 저는 오래 가지 않게 해요. 우울하면 그래 사람이라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눈에는 나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 그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인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탁 털어버려. 시작.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울한 게 떠날 것 같아. 제가 한 거하고 여러분 한 거하고 폼이 다르죠. 할렐루야. 털어버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울해질 때 그걸 여기 정착시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영적인 단계에 이르러야 해요. 집이 요즘 기분이 왜 그래? 몰라. 돈 없어서 그래. 여러분 돈 없다고 우울해지지 말고 이게 돈 없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 보세요. 바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만 있어봐. 막 바라는 게 전부 자기고 전부 자기.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요. 저는 우울해지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성산의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지교회가 넘쳐나가지고 금요철에 때 사람들이 지교회가 다 오면 앉을 데가 없어서 한 교회씩만 오라고 하는 한 교회씩. 그래서 지교회가 삐질까봐 금요철에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하루씩만 지교회가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오는 지교회, 화요일 날 오는 지교회, 수요일 날 오는 지교회, 목요일 날 오는 지교회. 그래가지고 한 지교회에 버스 10대씩 응원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돈도 안 들고 기분을 유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제학교를 저기다 지하 1층에다 지상 7층으로 주면 이게 혹시 아래는 1층이 5에 7층이다 이 가분수가 돼가지고 바람 불으면 흔들릴라나? 그렇다고 아래로 7층 위로 7층 하면 14층 되는데 그럼 아래로 7층 내려가면 너무 깊을라나? 또 물 터질라나? 그러다 온천 나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7층을 올려서 거기다가 7층 위에를 아주 멋지게 그릴로 꾸며놓으면 거기서 남한강이 잘 보일라나? 그 다음에 4대강 보만도로는 거기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마주 보일라나? 또 거기 와서 구경하다가 저기는 뭘 하냐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라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 다음에 전어무산을 사가지고 저기다 그냥 오솔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둘레길을 만든다는데 우리는 성산길을 만들까?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군데군데에다가 야생마를 구에다가 아주 깜찍한 야생마를 갖다 꽃피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도 혼자는 없어요.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제단이 이루어지고 경배하는 자로 성량을 받으면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사리사욕 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해야 할 마음이나 남을 어떻게 할 마음 안 생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이루어진 심령이에요. 이런 사람을 청량하여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심령이 어떠해요? 이번 성에 우울증 끼까지도
우울증 끼, 우울증 찌꺼기까지도 다 몰아내고. 제가 내일 아침에 몽땅 수습해가지고 남한강에 떠내려 버리고 갈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하다 이런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건 툭툭 털어버려요. 먼지 털어버리듯이. 아멘. 그리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게 정착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돈 없어서 우울한 사람 양심적으로 하면 하나도 없네. 그럼 오늘 돈 얘기할 필요 없네. 여러분 돈 때문에 우울해지거든.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을 하루에 막 10번씩 읽으면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부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다 어디다 어떻게 쓰지?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량받는 청량받. 하나님의 입맛을 좋으면 다 청량받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심령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빨리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차이인데 자기 악이 달린 거예요. 자꾸 도망가려는 우울증을 붙들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가게 두란 말이에요. 가게.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은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우울증은 울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야. 우울증 있는 사람 혼자 있으면 울어요. 울어. 징징 울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절대 특히나 비 오는 날 혼자 있습니다. 밖에서는 비 오고 안에서는 눈에서 비 오고. 그 눈물도 우울해서 우는 눈물은 이는 사단의 역사예요. 기뻐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회개해서 눈물이 나오고. 아멘. 그 외에 눈물은 울어서는 안 되는 눈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성에 맞춰지는 이 밤에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우울증이나 좋지 않은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심령의 변화를 주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넷째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으세요. 내가 예보니 백마의 사상이란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신본주의 사상,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상입니다. 오늘 이런 백마의 사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절대성, 백마의 사상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또 다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느냐? 뭐래요? 너나 죽으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이 은혜 시대 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시대 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요 차이야. 은혜 시대 복음은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죽어라 그래가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시대 복음은 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을 쳐서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안 죽게 하는 거예요. 왜?
환란시대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꾸 죽으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죽게 하지 않아요. 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조금 아파도 죽지는 않아요. 그것도 조금 불편해도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복음주의, 절대성, 신본주의,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는 종말의 진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사상이 바로 백마의 사상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절대주의,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진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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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교회 이사하면 교인이 한 반은 줄지 않을까요? 오셔서 새로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하셔야 할 거요. 아니요. 우리는 한 명도 안 낙오되는 사람 없어요. 다 가요. 아멘. 그렇게 가능할까요? 나중에 보면 알죠. 그리고 성전이 정착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보따리 싸고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올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간단해요. 자기 집도 아니니까. 이사 비용만 드는 건데 이게 자기 집이라야 뭐 미련이 있고 뭐 파냐 안 파냐 갈등도 있는 거지. 내 집도 아닌데 뭐 그거 무슨 미련이 있어. 톡 쳐고 나오고. 내 집도 내비를 파니. 내 집도 주님이 부르는 그날 다시 예언하러 가는 그날 내 집도 다 내빌고 살림살이도 다 내빌고 입은 채로 갈 판이. 그까짓 게 무슨.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니까 제발 이루기나 해요. 가는 건 그대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대는 빨리 만들어주기만 하면. 우리 걱정 그렇게 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막 교회가 반쪽되면 이런 걱정은 하들들 말어. 그대 걱정이 아니란 게. 우리 주일학생까지 다 올 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성이에요. 이게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저도 이게 이 복음의 절대성이 아니면 저도 옛날에 큰 교회로 오라고 할 때 진작 성터로 가버렸어. 큰 교회 내가 좋아했다면 옛날에 나 대구에 있을 때 오라고 할 때 미국에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자리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왜 가지 마라 그러시나 했더니 서울로 여기 보내려고 그러시. 근데 내가 대구 자리 잡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대구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하고 오늘 이렇게 만남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오늘의 만남 이런 걸 다 하나님 여기다 성산 만들고 서울에서 여기 일하라고 종로 가서 세미나도 하고 이러라고 성산에 있어 매달 성야하라고 하나님 거기서 가지 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가면 호강하지. 미국 가서 있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전부 생활비고 뭐고 다 대준다고. 미국 갔다 와서 거기 1년 있다 쫓겨났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거기서 1년 있다 쫓겨나는 것보다 이게 잘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지. 지금 막 헷갈리지.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인도대로예요. 사람의 욕심은 어디로 마음이 끌리냐면 더 잘해준다, 조건을 더 좋게 세운다. 이쪽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안 좋고 내게 고난이 오고 불리한 쪽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쪽이 더 좋다. 오늘 밤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네. 사람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등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 설교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설교 진짜 잘한다. 자기하고 비교해보고 나는 근데 왜 설교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보장을 먼저 시키는 사람이고 사상 보장을 먼저 시키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상 보장을 먼저 시키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상 보장을 막 시키고 그리고 뒤따라서 말씀 보장을 시키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상은 영 아니야. 근데 말씀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사상이 시원찮으니까 어느 날 변질될 가능성이 생겨요. 비틀비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무장을 먼저 주셨다면 사상 무장 바로 되고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사상 무장을 먼저 주셨다면 말씀 무장 더 바로 해서 어디 가서 말씀을 변론 바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백마의 사상. 그래서 붉은 말 사상 가져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건 붉은 말 사상이에요. 물질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건 검은 말 사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건 청황색 말 사상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신본주의요 복음주의 사상, 백마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말들을 종합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비빔밥이나 한 가지고 짬뽕이나 한 가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선명한 흰색, 색깔을 분명히 해서 복음주의 사상. 아멘. 기독교 마지막 복음주의 절대성을 가지라. 복음을 위해서 먹고 복음을 위해서 입고.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는 그 중심이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먹고 복음을 위해서 입고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복음을 위해서 숨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가더라도 놀러 가는 생각으로 등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산에 가는 거예요. 체력을 향상시켜서 하나님이 주의 일할 때 체력이 딸려서 못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데 막 놀러 가는 것 같이 그거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숨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전부가 복음을 위해서예요. 이게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어요. 마지막 5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이 없어야 한다. 뭐라고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이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바로 이 부분.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입니다.
이 음료, 교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 엘리야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는 것 같이 오늘 이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돼. 내게 육적으로 손해가 올지라도 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절대적인 자격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기도원을 크게 더 만들고 여기 사람 더 많이 모이게 제가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그쪽으로만 제가 머리 쓰면 몇 달 안에 여기 사람 차고 넘치도록 만들. 어떻게 하냐? 지금 남다 긴다고 하는 부흥 강사 내가 몇 번만 만나서 그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사람 데려오고 저가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버스 있는 대로 다 동원하고 그렇게 지금 뭐 이름 있는 부흥 강사 강사료 톡톡이 줘가지고 여기 갖다 세우고 그 사람 1시간 하고 제가 1시간 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막 길이 가면 그리고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인데 손 얹고 너 보러 우리 믿긴 나라고 하니까 따라 너 어젯밤에 올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예언 좀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방언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신비주의도 섞고 뭐 능력도 나타내고 그래 보세요. 여기 바글바글 모이지. 거기에다가 헌금채 안 돌리고 모두가 공짜고 그래봐 뒤집어지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해서 돈 있는 사람 콕 찍어갖고 강사실에 오라고 그래갖고 막 꼭지 잡아 돌려가지고 그래갖고 핸드백 털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기가 커지고 제가 이름이 나고 돈이 생기면 무엇하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네가 내 이름을 갖고 접시 노릇했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사기꾼을 접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네가 사기꾼 노릇했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접시 노릇했지. 사기 접시. 이놈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분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제가 이 세상에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종, 네가 고난을 겪어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앉거라. 여러분, 어떤 집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쫓아와서 안아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집사 보고 너 여기 앉아. 앉았더니 조금 있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셔갖고 오더랍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집사 올 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안아주셔서 목사님 오시면 막 맨발로 나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그 집사가 옆에서 예수님 목사님이 죽어서 오셨는데 왜 안 일어나셨습니까? 저놈이 내 자리에 앉을 놈이다. 그 자리가 어딘데?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주님의 보좌까지 탐내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얘기인지 그래. 그래서 주님이 그 목사가 그 자리에 앉을까봐 안 일어나시더라.
우리가 이 얘기를 웃고 지날 일이 아니야. 웃고 지날 일.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그런 목사는 아닌지 가슴이 철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타협이 없어야 돼.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좁은 길이 되기도 하고 좁은 문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영화를 추구한다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의 절대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만이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나만 나이다 할 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 혼자 아니라고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혼자 같아서 우울하십니까? 왜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14만 4천 14만 4천 어디 있는지는 다 모르지만 어딘가는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딘가는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서 그는 뭐라고 하겠어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시는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깝깝해요. 여러분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공기 맑고 이런데 슉 올라와서 생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탁 뿌려가지고 젖어가고 탁 갖다 놓고 밥을 싹싹 비벼가지고 아이고 만나라. 그 성산에 와서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냥 딱 걱정 끝내놓고 카드는 뭐 못 막든지 막든지 막 일주일 동안은 막 자유함을 얻잖아.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잖아. 은행 주스라 소리만 안 합니다. 은행 이제 다음 달에는 주스려고 해도 안 주서 없어. 그래서 은행 그거 그 겉에 그 냄새 나는 거 다 정리해갖고 은행 주슨 사람들만 딱딱 줄게요. 제가 말은 항상 이렇게 해요. 그러고도 다 같이 놀아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앞서간 선진들이 다 그렇게 정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에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거 유심히 보란 말이에요. 안 일어나면 거기 탐낸 거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면 탐내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 번째 백마의 사상만 있으면 다섯 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상 문제가. 백마의 사상이 철저한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게 고독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게 우울하지 않아요. 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만날 거. 우리가 혼자 같아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울하거나 고독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만 있으면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왜 고독과 우울을 우리가 겪어야 해요? 거기서 아직도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오늘 밤에 싹 벗어버리세요. 이는 사상 문제예요. 사상. 백마의 사상만 철저히 있으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이번 성회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 사상의 변화,
생활의 변화, 체질의 변화 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의 자격이 합당한 그런 삶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배미채 들고 돈 잡으러 다니는 그런 바보짓 그만하세요. 그렇게 수년 동안 했어도 하나 잡은 것도 없는데 또 잡으러 다니는. 그래갖고 조금 있는 것까지 꼬라박고 그렇게 바보짓. 여러분, 물질을 내가 막 추구한다고 그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언젠가 제가 그랬죠. 자신에게 어떤 시련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몸으로 때우시라. 몸으로 때우시라. 몸으로 때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시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정량 받게 하시고 백마의 사상을 이마에 넣어주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반열에 세웁니다. 결론,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갖출 때다.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갖출 때다. 기도 올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오늘 밤 말씀같이 우리 모두 백마의 사상을 주십니다.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이 있다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종은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아직도 우울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밤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화창해지고 실학을 느끼며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놀라운 은혜가 큰 소망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는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세요. 그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이번 성의 끝맺음이 아름답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